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실 때에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소식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소외되고 실패된 자에게, 가진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관심 밖에 두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주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늘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웃 관계에서 그것을 실현시켜 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보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러한 질문들이죠.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주고받았던 질문이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율법과 또 전해져 오는 전통, 이 모두를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즉, 영생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의 정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모순된 점을 찾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어떠한 문제와 흠이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그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주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목적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삶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은 수명을 나타내고 참된 삶은 영원한 생명이 목표로 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마치 나는 질 수 없다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두 계명을 언급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8절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있는 가운데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친척과 가족 또는 유대교로 개종했는 사람들이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나는 나름대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여기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차원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이웃,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시체와의 접촉을 아주 부정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반면에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를 아주 불쌍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2데나리온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까지 숙박시설에 가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2데나리온의 가치는 이틀 동안 일했을 때에 받게 되는 임금이었고, 숙박시설에서는 약 2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꽤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약 2달치의 월세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숙박집 주인에게 또다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의 이웃은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야 라고 이렇게 지명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 그 율법 교사를 향한 주님의 깊고 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이웃은 어떤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사람, 나의 가족과 친척, 나랑 가깝게 지내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나의 좁은 중심에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한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중심으로 그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말했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중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의 중심, 서로의 중심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는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위한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중심, 내 이웃이 윤택한 삶을 살도록 돕는 중심,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중심, 그렇게 변화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사마리아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서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강도 만난 자 둘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어서 지역과 적대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혈통을 뛰어넘어서 도움을 필요하는 그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맺어가는 세계적인 이웃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며 섬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이웃이 된 거죠. 이것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 신앙에서도 아주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웃 관계의 범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웃 관계의 범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웃 관계는 나의 원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웃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웃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웃 관계가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지식과 성적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신체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나누어지고 찢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 관계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한계와 죄의 타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드러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물결을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됨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파도의 물결로 비유를 한다면 교회는 그 은혜의 물결을 흘러보내는 바다 자체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교회는 세상에서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을 복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물결을 조금의 망설임과 아낌도 없이 세상에서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을 향해서 마음껏 흘러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 나로 인해서 점점 더 윤택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그 삶이 나로 인해서 점점 더 윤택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변화된 중심으로 맺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주변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은혜의 물결을 따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의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웃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물결을 실현시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삶도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윤택해지며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은혜의 물결을 따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웃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시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